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헌금이 신앙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연보가 바로 헌금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이 연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연보라고 많이 했습니다. 이 연보는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돕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의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이 연보예요. 그것도 헌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물이나 헌금이나 연보. 늘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헌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에 관한 말씀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가슴 벅차고 감격이 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 가는 게 맞는가? 이것이 또 생각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차되기 때문에 늘 갈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1, 2절은 헌금을 드리는 마음, 그리고 3, 4절은 헌금을 관리하는 원칙,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헌금을 드리는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정하신 예물은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의 이 단어를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데, 뭐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직접 쓰신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 그랬어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하면은 냉소적이며 시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간다면 내가 드리겠는데 바로 안 가는 거 다 알지 않느냐, 이런 냉소적인 거죠. 하나님 통장 번호를 알면 제가 온라인으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석에 택배가 많이 오는데 이 택배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좀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사람들끼리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 일면도 있지만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현대인들은 특별히 물질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은 정말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의 마음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릴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꼭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쓰여진 것이 그게 곧 하나님,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희의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이나 이웃들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작은 자를 위하여 쓰는 것이, 그것이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드린 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들이 섰고 왼편에 염소가 섰는데, 오른편에 섰던 양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며 가진 것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오른편에 선 양이었어요. 왼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야 자기 잘못이고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그게 왜 내 책임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 뭘 드리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그게 정신이라는 거죠. 예물을 사용할 때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그리고 헌금을 관리하는 그 철저한 책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리는 자와의 충성이고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의 충성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서 모아서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물, 물질만 보면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준비된 예물인지 준비되지 않는 예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예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없이 드릴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 오른쪽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넣고 왼쪽 주머니에 5,000원짜리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대충 그냥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수입에 따라서 따로 떼어서 두었다가, 이것은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기 위한 거예요. 이건 약간 옆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정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약간 부수적인 것을 설명드리면요, 봉투 없이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준비했잖아요.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이 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추석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용돈을 챙겨드리는데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드려요? 뭐 그래도 좋아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시겠지만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쁜 봉투에서 담아드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무명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기명으로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좋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명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에요. 막 쓰던 헌 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골라가지고 그래도 깨끗한 새 돈을 드리는 것이 준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할 때에 이 헌금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여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삶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번거롭게 하고 왜 이렇게 믿는 게 복잡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죽으라고 일하고 땀 흘리고 정신없이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 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눈 떠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이에요. 아이고 이거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는데 6일 동안은 하나님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주일날 눈 떠가지고 예배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신앙입니다.
왜 내가 번 돈에서 떼서 준비하는 걸까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또 일해가지고 벌 수 있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내 생명을 24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하지 못할까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뭐 정신없이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다 잊고 살다가 주일만 기억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셔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면은 하나님 거 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믿음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일치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추가하기를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헌금 설교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잘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헌금하라고 그러면은 꼭 나보고 달라는 소리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또 돈 달라고 하는구나. 헌금은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말씀하면은 부담스럽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 그거는 믿음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예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말씀을 하면은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물질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내가 이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목사의 잘못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외쳐야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전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고요. 그것이 목회자의 바른 생각입니다. 이 말하면은 교인들이 또 오해할 텐데 저 목사는 돈만 밝히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벌써 목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다면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르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헌금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아마 제가 16년 동안 설교하면서 헌금 이야기는 손에 두세 번 꼽을까 말까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맞습니다. 목사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목사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관리하는 작은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헌금을 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만 오면은 꼭 헌금을 하는구나. 바울은 헌금 수금하는 사람인가 보다.
사도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수금하러 왔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왜곡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서울 마포에 있는 절두산 천주교 성지가 있는 곳인데 많이 순교를 당한 자리죠. 거기 이렇게 가면은 의자 하나를 설명하는데 벤치 의자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대주교가 방문하여서 이 자리에 앉으셨다가 가신 자리라는 거예요. 대주교가 방문해도요, 그 성당에는 기념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주의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왔는데, 그때 갔을 때에 헌금하면은 저 사람은 돈 거두러 온 사람인가? 그 헌금은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저도 헌금 전달자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목양실에 있으면 노 권사님들 오셔서 목사님 이거 건축헌금으로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드립니다. 상당한 액수를 받았어요. 건축헌금으로 드린다 하면은 제가 틀림없이 건축헌금으로, 저는 중간 통로만 되었고요, 전달만 했습니다. 한 번도 단 1원 한 푼도 사고가 없었어요. 액수가 크면 부담이 되지만은 그래도 맡긴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일심교회가 아직까지 헌금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예물에 손대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정직이죠. 재정의 계획과 집행은 공동의회, 거룩한 공회에서 결정된 대로 계획하고 집행할 뿐입니다. 우리 일심교회는 너무나 정확한 교회예요. 3절, 4절 헌금을 관리하는 원칙을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연보라는 단어가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이 돈은 우리 교회에 쓰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헌금은 고린도 교회에서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지는 헌금입니다.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기근이 있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제하는 헌금일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헌금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는 총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총회 헌금, 우리가 9월 첫 주에 총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총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총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다 하면은 우리는 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이야기,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 헌금을 보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 주신 것 감사하고요,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것을 더더욱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드린 것은 고린도 교회가 드렸지만은 쓰이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연보였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복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헌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3중 안전장치로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전달할 사람, 그리고 내가 편지를 쓰겠다. 그리고 바울도 함께 갈 수 있으면, 그게 합당하면 나도 가겠다. 이 세 가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또 조금 우리 부수적인 일로 돌아와서,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우리 위원회가 있고 각 부서가 있어서 교회 재정을 쓰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자기 돈처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자기가 쓰는 것처럼 교회 재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라 또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것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도 교회 재정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자기 주머니에 먼저 집어넣으면 되고 자기 입에 먼저 털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은 안 됩니다. 내 거 쓰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교회 예산으로 합시다. 교회 예산으로 합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나중에 꼭 회계나 재정위원장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회초리만 딱 예비돼요. 얻어맞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쓰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헌금을 관리하는 원칙 첫 번째, 너희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 3절에 나오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계산이 바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잔머리 굴리는 건데, 빠른 게 아니라 계산이 발라요. 정확해야 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지 않느냐, 덮는 게, 그게 관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회개하시는 분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분입니다.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계산하는 것은 은혜스럽지 못하고 그건 너무 인간적이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덮어주자, 덮어줘. 그냥 모른 채 하자. 모른 채 계산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감추려는 그 잘못된 욕심의 영역입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려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투명함과 철저함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관리를 잘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그런 분들이 맡아야 합니다. 정확하고, 그리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 사람 손에 맡깁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는요, 복음도 들어가 있고 교훈도 들어가 있고 교회의 잘못에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맡은 사람에게 그 손에 편지를 주었다는 것은 이 헌금이 어떤 목적으로 되어졌고 액수는 얼마이며 누가 냈는지 명단까지도 아마 정확하게 기록되었으리라 추측됩니다. 내용이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쓰는 사람은 번거롭고 계산하기는 어렵지만은 받는 사람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야 되고 액수가 얼마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쓰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심교회도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서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기로 할 때는 정확하지 못해서 연말에 기부금 납입 증명서 끊어주세요 할 때는 그냥 부른 대로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 많이 끊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만큼 헌금하셨습니까? 아, 그거 아니래요. 그냥 예전에 그래 했다는 거죠. 예전에 관례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헌금한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뭐 그렇게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산으로 컴퓨터로 딱 처리되니까 이게 잘못 보고가 된다든지 이러면은요, 교회가 사회에 찍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하고 철저한 것은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헌금 사고를 막기 위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건을 샀을 때에 영수증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받는 게 좋죠. 받는 게.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 잘 수납이 되었고 잘 관리된다는 명단을 실는 것이, 그것이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이라도 바르게 사용되는 것은 쓰여야 하고요, 아무리 푼돈이라도 허투루 막 쓰이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뭐 애들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잘못 쓰이는 것은 맞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이는 것은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아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쓸 것은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안 쓰는 것이 철저함과 투명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 자신도 합당하다면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왜 방문했습니까? 헌금 받으러 간 거예요? 헌금 갖다 주러 간 겁니까? 기다리고 벼르고 겨우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세우고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헌금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맡기고 편지까지 써서 붙이면서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내가 가야 하면 내가 가겠다. 예루살렘이 고린도의 옆 동네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광명에서 바로 안양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리는 여행도 아니고요, 도보를 포함해서 열악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면은 1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한번 가면은 다시 고린도로 오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내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합당하면은 나라도 가겠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수고와 번거로움은 개의치 않고 내 고생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것을 드릴 때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맡은 자가 관리할 때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충성을 다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드릴 때나 관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